제가 올해는 안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인연성숙이라고 생기고 없어지고 합니다. 올 여름 안거를 선방에 갔어야 되는데 안 갔어요. 좀 쉽게 살았더니 오늘 하루에 안거할 때 땀 안 빼는 거 다 빼라고 아마 날씨가 이렇게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여름 안거 안 한 거를 다 맞추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대합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신라문화원 소개를 했습니다. 신라문화원도 좋고 또 백제문화원도 좋거든요. 근데 오늘이 문제입니다. 오늘이. 우리 불자들이 오늘에 대한 생각이 적다 이런 생각을 많이 평소에 했습니다. 그저 내 생에 극락가기 위해서 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만 절에 다니는 것 같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우리도 변했어요. 무엇이 변했느냐? GNP가 조금 높아서 먹고 사는 게 변한 것 뿐이지 우리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생각,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하고 있느냐? 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뇌하는 흔적이 잘 안 보이거든요. 많이 변합니다, 지금. 물론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21세기. 새 천년이 온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건 구호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물론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몇 년이 안 있으면 죽고 또 젊으신 분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이냐. 부산에 태어날는지 광주에 태어날는지 모르지요. 또 아니면 아프리카 흑인으로 태어날는지 저 살기 좋은 유럽의 어느 나라나 아니면 미국쯤 태어날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어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도 고뇌하면서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불교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해봤습니까? 죽어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또 현재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하다가 태어난 사람이냐. 저는 서두에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서 잘못 살다 이렇게 낙제점 받은 사람들이 모아서 태어난 곳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요즘 EU, 유럽의 많은 나라 또 아메리카 그 대륙 중에 카나다, 미국 등 이런 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 또 만들어 놓은 환경 이거 갔다 오신 분 알잖아요.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금강경 말씀에 범소유상 개시호망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무릇 존재하고 또 움직이는 일체의 모든 것들은 전부 허망하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촌이 하룻밤 자면 변하고 또 하룻밤 자면 변합니다.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것 같지만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 범소유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변화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도 정체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없고 언제나 허망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도 모르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지, 환경을 잘 만들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지, 좋은 곳 태어나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지, 뭐 분간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집착 매달려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개시허망이야, 그게 다. 본래가 없는 것이고 진실이 없는 것이고 인연 따라서 만났다 헤어지고 생겼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과학의 이치라. 불교를 떠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이 그런 거 연구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걸 연구해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살고 있는 생활의 편리한 모든 이기가 그러한 법적 원칙, 원리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하나도 존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친구가, 내 부인이, 내 부모가 영원한 줄 알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라고 그래요.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실상이 없이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약견재상 미상하면 즉견열애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여러분 이 모습, 내가 주고받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 상 속에서 이것이 허망하고 상이 아니라는 것을 볼 줄 알면 바로 부처를 볼 수 있다 이랬어요.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쉬운 것이지만은 어렵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이 신앙, 종교를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늘 씁니다. 기복불교, 모든 절이 그저 기복불교뿐이에요. 매일매일 접수를 받아. 개화불사도 접수받고, 종불사도 접수받고, 부처님 불사도 접수받고, 초파일 등불사도 접수받고, 인등도 접수받고, 안 받는 게 없어. 매일매일 수입만 올리는데 그게 무슨 소용 있는 일입니까? 그 속에 인생이 해결이 안 돼. 지금 방금 전에 금강경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요만큼도 없어.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 사람, 카나다 사람, 불란서 사람, 영국 사람 하는 소위 G7, GA 하는 선진국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다 이 물질적인 거 허망하다고 이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GN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발전된 과학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즘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해가지고 세상을 들썩거리고 편리하게 산다고들 모두가 노소 간에 남녀 간에 그거 배우려고들 발버둥 치지만 물론 지금 당장은 편리하죠. 세계의 모든 정보를 앉아서 다 확인할 수 있고 자기 이 길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만은 인간성은 자꾸 퇴폐화된다. 여기 다 한국 사람들은 모정이 강하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같이 키우면 정이 없다고 그래. 볼을 비비면서 젖을 먹이고 키워야 인간성이 생기는 거예요. 소위 선진국 3만 불 이상의 GNP를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은 어머니 젖을 먹이고 볼을 부비면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살다 보니 선진국도 됐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인간성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발전해도 그건 점점 지구촌이 타락하고 지구촌이 오염되고 환경과 인간이 다 오염돼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3만 불 이상의 부자 나라 사람들이 모성의 그런 피부가 맞닿고 부딪히고 하면서 주고받고 인간적으로 키운 그런 관계 아닌 사람들이 그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버렸잖아요. 선진국 따라간다고. 어머니가 젖 먹이는 것도 버리고 어머니가 자식 볼 부벼서 이렇게 어루만져서 키우는 걸 다 버렸잖아요. 그래 남은 게 뭡니까 지금? 그게 세상은 그거 변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쪽까지 변하느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 물질은 공허한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개시허망이야. 하나도 진실한 게 없는 거예요. 있다가도 웃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연소치라고 그래 보통. 그게 불교 얘기지. 인연소치다 이 말이에요. 만나고 헤어지고 오늘 이 법회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주관해준 그런 원인이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난 인연을 우리가 어떻게 회항할 것이냐. 이렇게 만남을 어떻게 회항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만남은 무엇 때문에 만나지느냐 이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80%의 원수가 부부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 자식은 60%가 원수가 부모 자식으로 만난다고 그랬어. 부부는 전생에 80% 이상의 원수들이 금생에 만난다고 그래 부부가. 부모와 자식은 60%의 원수가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전생부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부부도 되고 부모 자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수를 질 정도면 상당히 친했기 때문에 원수가 형성이 되지 전혀 미국에 살고 소련에 사는 사람이 원수 될 일이 없거든. 아주 가깝게 살면서 맺어진 인연이 원수가 되고 그 원수가 다시 부부나 부모 자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연 소치에 의해서 우리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생의 인연을 안다고 하면 이게 미안합니다. 오늘 부부도 많이 오셨는데 부부가 관계가 허망한 거야. 또 부모 자식의 관계도 아주 허망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인생을 알게 돼.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인생을 안다고 하는 건 그건 인생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아까도 얘기했어요. 변화한다. 그래 그런 소위 3만 불 이상의 부자 사람들이 무엇으로 변화하느냐. 참 부끄러운 얘기고 흐뭇한 얘기입니다. 일면으로는 부끄럽고 일면은 흐뭇한데 불교 쪽으로 변화하고 있어. 신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아시고 또 그런 나라에 가서도 느껴서 아시는 분들 이 중에도 많이 계십니다. 거의 불교로 전향이 다 됐습니다. 단지 신앙체계만 형성이 안 된 것뿐이지 사상적으로는 기독교의 물질 사상을 다 버렸습니다. 이미 불교의 정신사상을 흡수했다 이 말이야. 그런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같이 목닥쳐서 연보를 하지 않고 무슨 관음주력, 지장주력을 안 하는 것뿐이지 신앙체계, 우리나라 형태의 신앙체계만 안 갖춰져 있는 것뿐이지 사상으로는 이미 불교화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불교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사상이 있어야 돼. 한국 불교가 지금 오늘도 아까 저는 뉴스를 못 봤어요. 하루 종일 뉴스에 조계사 그냥 난립 사건이 하루 종일 보도됐다고 그래.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상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저 접수하는 데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온통 스님들이. 접수를 많이 해서 집을 잘 지면 큰 스님이 돼. 능력 있는 주지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거 못하면 능력 없는 스님이야. 불사 잘하는 스님이 큰 스님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신도를 많이 확보해야 큰 스님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 한국 불교의 방향이 지금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사상이 어떻고 자연이 어떻고 인간과 자연 관계가 어떻고 인간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전혀 생소한 거야. 여러분들 절에 가서 그런 얘기 주의심한테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3일기도 하라고 그러고 100일기도 하라고 그러고 보살계 동참하라고 그러고 요새 별걸 다 팔대.
뭐 만장을 파는 데가 있대. 어느 절에 가보니까. 나 만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 드는 걸 만장이라고 하는지 뭐 어느 건지는 모르지만은 별별 걸 다 팔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팔아먹은 만큼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 세 끼 밥 가지고만 못 삽니다. 여러분 무슨 50평 아파트 가지고만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좋은 옷 입으셨는데 그 옷 잘 입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안목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목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가 뭡니까? 재상비상하면 직견열애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안목이 열린다 소리지 부처를 보기는 부처가 어디 있는데 뭡니까? 부처님 어디 계신지 알아요? 여러분들 불교 신자인데 부처님 어디 계신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안목이 열린다 이 소리야. 재상비상하면 직견열애라 소리는 자기 안목이 열린다 이 소리예요.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어디에 있고 모든 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80% 60%가 원수가 만난다고 한 거기에다 집착해 있잖아. 자식에 집착해 있고 마누라에 집착해 있고 영감한테 집착해 있지.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놈은 더해. 많이 가진 놈은 또 더해. 요즘 보라고 신문지상이나 방송지상에 전부 재벌이고 전부 장관이고 전부 뭐 정부 기업체 사장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전부 일으키고 있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능력 없는 분들이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기 나올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잘 살아보니까 아까의 미국 사람, 뭐 영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이런 소위 3만 불 이상의 부자 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보고 누려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고 찾다 보니 불교가 바로 새로운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늘 쓰는 21세기의 새로운 사상은 불교입니다. 그럼 불교가 어떤 불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불교 아니에요. 이건 불교가 아니지. 이게 참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절집에서 밥 얻어먹고 절집에서 소속돼 사는 사람이 뭐 불교를 비방하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 불교를 비방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움직이는 모습을 비방하는 거지. 우리나라 불교계의 움직이는 상황을 비방하는 거예요. 논평하는 거지 비방도 아니야. 그러니까 과연 불교가 뭐냐 이 말이에요. 불교. 여러분 불교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알 때까지 정진하는 거예요. 알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안 하지요. 불공하지 말란 얘기 할 수 있나요? 무엇 때문에 불공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것이 자기 안목이 열릴 때까지 불공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야. 자기 안목이 열릴 때까지.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불공 기도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주최하는 데가 신라문화원이요, 간판이. 신라문화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신라문화는 불교문화입니다. 이 거로예요. 신라문화는 바로 불교문화입니다. 이 영남 지역에 살고 있는 부산, 대구, 무슨 포항, 울산, 경주하는 이 영남권에 있는 모든 문화의 뿌리는 불교 문화의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들이 신심이 있다 그래. 저 전라도 가든지 충청도 가든지 강원도 가면 부산, 대구 사람들이 와야 절집이 유지된대. 신심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원조, 신라문화는 불교문화다. 그런 이코르 등식이 형성되는 그 신라문화, 불교문화, 불교가 뭐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불교가 무엇이기에 우리 문화를 만들었느냐. 불교가 무엇이기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줬느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불교가 뭐냐가 첫째 알아야 돼. 내가 오늘 그 금강경 구절을 인용한 게 바로 그 핵심이에요. 즉견열애란 말이 그냥 부처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나면 서로 성불합시다 그러지. 우리가 요즘 신식 유행 용어입니다. 그게. 입으로만 성불합시다 하면 뭐래. 아까도 뭐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 불교는 이론 불교입니다. 체계도 없는 이론 불교. 실천 불교가 아니에요. 생활 불교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그 선진국 사람들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일본만 빼고는 전부가 기독교, 천주교를 국교로 해서 형성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든 천주교 신앙이든 불교 신앙이든 간에 어떤 생활에서 자기를 만들었느냐가 문제예요. 불교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기독교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뭐 종주국 같이 되어 있는 미국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역사는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지금 종주국, 세계의 종주국 아닙니까? 종주국 국민의 자격이 있어,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했는데 지금 불교로 사상이 전향이 됐다. 열심히 해보니까 불교로 간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성경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정말로 진실하게 알뜰하게 열심히 노력해 살아서 결과적으로 남은 사상이 불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 사람들이 지금 사상이 불교로 전향되고 있다. 이 말은 열심히 하면 그 결과는 불교라 소리거든요. 우리는 불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활과 접목을 못 시키고 있잖아. 절에 가서만 불교 신자지 집에서 합장하고 공양한다고 불교 신자 아니에요. 어려운 일 겪을 때 관세음보살 한다고 그게 불교 신자가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 부처님 말씀을 밑거름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가르침은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여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귀따갑도록 다 들었고 개인적으로도 들었고 법에서도 들었고 책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라. 가르침이 다 있어.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왜 우리가 실천을 안 하느냐, 실천을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그 지독한 거, 업력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자식, 내 부모의 집착의 그 업력에 꽉 얽혀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야. 내 것 하는데 꽉 얽혀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는 남이에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남을 위해서 배려 안 합니다. 내가 요즘 여름에 운전면허를 학원에 가서 면허 시험을 봐가지고 오늘 통도사도 여기까지 내가 타고 왔어요. 2달 됐는데 면허식 딴 지가. 내가 왜 면허증을 안 따고 운전을 안 했느냐. 가끔 차를 타고 나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교통법규가 이거는 수준 이하도 저 이하거든요. 그건 단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의 표현입니다. 제 법규대로 운전하는 사람이 1%, 2%도 안 됩니다. 나는 그 꼴 하기 싫어서 내가 사실 안 했는데 하도 불편해서 이제 해보니까 나도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가 되고 말았어. 나도 법규 위반을 해.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지키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키지 않고 살아요. 성경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지키고 살면 되는 거야. 선진국이 다른 게 이 GNP가 3만 불, 2만 불, 2만 5천 불이라서 선진국이 아니지요. 지키고 살기 때문에 선진국이야. 남을 배려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절대 배려하지 않아. 내가 어디 갔다가 1시간을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앞에 차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건 자기 편리한 대로 갖다 대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보입니다. 자기만 살면 되는 거야. 나만 편리하면 되는 거야. 뭐 질서가 밥 먹여주나 그러거든요. 또 2번째 체면이 밥 먹여주나, 3번째 양심이 밥 먹여주나 그러잖아요.
그래 밥 못 먹어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체면껏 살아야 되잖아요. 체면 다 떼어놓고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냐? 아까 얘기대로 고약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태어나는 거야. 평소 살 때 잘못 사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 모이는 게다. 동업중생이라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뭐 농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끼리끼리 모여 사는 거야. 수준이 맞아야지 같아야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변화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불교 신앙을 통해서 변화해야 될 것이 뭐냐를 찾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 1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 중에 그랬거든요. 신라가 1000년, 고려가 500년, 1500년 불교 아주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랬어요. 아, 우리 뭐 10대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을 살고 좌의정 살면 뭐랍니까? 우리 불교 역사가 뭐 찬란했으면 뭐랍니까? 오늘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오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야. 우리들이 모든 것을 오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이제 이 핵심이 돼야 돼. 오늘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불교 아니래도 괜찮아요. 기독교면 어때? 천주교면 어때? 유교면 어때? 지키고 살면 되는 거야. 예배당 다니는 사람도 못 지키더라고. 나는 또 잘 지키는 줄 알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예배당도 만무소로 올라가고 엄청나길래 애들 때부터 뭐 기도문도 가르쳐주고 뭐 해서 상당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우리 신자만도 더 못해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성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생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생이 의심 들어온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목사님이 목이 터지라고 설교해도 해결이 안 되고 스님들이 죽어라고 목닥을 두드려 패도 왜 해결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전생이 의심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전생에 잘못 사는 사람들, 세계 각국에서 잘못 사는 사람들이 주르르 모아오는 것이 여기다. 여기 뭐 이 신라문화원 회주 해국 스님의 스승이신 일타 스님 여러분 다 잘 알지요. 나는 죽어서 미국 태어나고 싶다. 이런 원력을 세웠다는 얘기를 내가 풍문에 들었어. 직접 들은 일은 없어요. 실제 미국 가보면 그런 생각이 나. 모든 게 부처님 말씀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된 정토, 극락 정토라 이 말이야. 미국이란 나라나 카나다란 나라가. 내가 미국을 선전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 기가 막히고 우리는 속상하니까 내가 미국 예를 드는 거예요.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환경이 얼마나 좋아. 미국의 환경은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질서 남을 얼마만큼 많이 배려합니까? 내가 법문 때 늘 쓰는 말이야. 발을 밟혀도 우리는 밟은 놈 아주 망신당한다고 발 한번 잘못 밟아놓으면. 그런데 거기는 밟힌 사람이 I am sorry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처신해서 당신이 발을 밟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것은 쉬운 얘기지만은 그만큼 남을 더 배려하는 그런 의식과 사상이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훌륭하지 남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순리대로 사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또 남을 얼마만큼 믿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은 남을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은 엄청나게 의심이 많네. 저놈이 뭐 떼어먹지 않나, 도둑질하지 않나, 나 속이지 않나, 며느리 시어머니 간에 무슨 스승 제자 간에 뭐 상사 뭐 부하 간에 모두가 그래.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에 대한 내 인생의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엉터리로 살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들은 뭐 양반이 밥 먹여주나 체면이 뭐 밥 먹여주나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속이 빈 겁니다. 속이 비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 선진국 사람들은 첫째 남을 믿어. 의심이 요만큼도 없어. 우리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 잘 되면 시기 질투해.
그건 뭐 아주 기본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거는. 점잖은 사람은 속으로 하고 좀 점잖지 못한 사람은 표현하는 것 차이만 뿐이지 하나같이 전부 질투, 투기한다 이 말이에요. 시기 질투 다 하거든. 그러니까 전생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 사는 민족이 땅이에요. 이 땅이. 언제부터 그래 된지 압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자기는 먹을 게 없어도 객이 오면 이웃집에 쌀을 꽂아라도 객대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풍습이야 그게. 남을 배려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상들은 다 그랬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전부 미국이나 영국으로 태어났어. 그쪽에서 잘못 사는 사람들이 이리 온 거야.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후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 사상이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뀌어야 되냐?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뭐 이런 특별한 자리에서 기독교 인용을 하는 것은 뭐 경우에 없는 짓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사람 중심이야. 사람을 위해서 다 존재한다고 그랬어.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모든 생명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인간이 정복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소위 영국 사람, 스페인 사람, 포르투갈 사람, 독일, 프랑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동진한 거예요. 동진, 점령하기 위해서. 그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천부가 정복이에요. 거기는. 용어 자체가 정복입니다. 성경에도 그래 돼 있어. 정벌하고 정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 중심이에요. 그게 기독교 사상이야. 그게 사람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자연을 개발한 거예요. 자연을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통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자연을 싹 개발하니까 오염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연이 지금 오염돼 가지고 겪는 고통이 한두 가지입니까? 불교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생명은 평등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쥐따갑게 들었잖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불성이 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불성이 있다고 했어요. 평등이야. 사람이 최고라고 하네. 유교도 만물지 영장이라고 해서 사람을. 기독교나 유교는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몰라. 생명은 평등이야. 내가 아까 점잖게 얘기하느라고 일본 사람이었느냐 중국 사람이었느냐 했지만은 전생에 여러분들이 축생이었는지도 모르잖아. 또 내가 죽어서 또 축생보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로 볼 때는 생명은 평등한 거지 사람이 제일이랄 수가 없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소로 태어났다가 흑인으로 태어났다가 백인 태어났다가 제멋대로 하는 거니까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별짓 다 하잖아. 그러니까 생명은 평등하다는 부처님 말씀이 옳잖아요.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 생명은 동등하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문화래야만이 이 지구촌이 살아남아. 그래서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정복하고 정벌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모든 걸 개발해서 편리하게 살다 보니 그게 편리가 아니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자연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과연 우리 불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 불교. 뭐 참 한국 불교 이것도 속 좁은 소리예요. 한국이 어디 있고 뭐 미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 전체가 하나인데 이것도 속 좁은 소리지만 현재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불교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사상의 전환을 가져올 만큼 생활 불교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상의 전환을 가져올 만큼 생활 불교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생활을 뭔가 반듯하게 껴 있잖아. 환경도 무슨 질서도 무슨 믿음도 이것이 다 갖춰져야 다음 단계를 찾는 거예요. 유치원 다닌 사람이 욕심내서 대학을 막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유치원 졸업하면 7살, 8살인데 그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없잖아요. 그게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도 성숙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국민도 어떤 지적 수준,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느냐가 문제야.
여러분이 그게 문제다, 이제 결국은. 우리는 무슨 사고를 하고 사느냐, 어떤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외형상으로는 상당한 지성인이야. 요즘 고등교육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거의가 다 대학을 다 나오잖아요. 컴퓨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외국 갈 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럴듯해, 한국 사람도. 내면의 세계가 문제라 이 말이야. 아까 얘기대로 시기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그저 자기 중심이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통해서 아까 얘기대로 내 안목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목이 바뀌는 쪽으로 신앙이 돼야 돼요. 불교 운동을 해야 됩니다. 불교 운동. 스님이 됐든 신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는 불교 운동을 해야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대열에 낄 수 있는 거야. 지금같이 살아가지고는 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는 낄 수가 없어. 예를 들자면 역사적으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조 할아버지쯤까지는 다 양심적이었어요. 다 진실했어요. 절대 남 속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남을 더 많이 배려하고 자기를 낮추고 항상 겸손하고, 우리 불교 말들 하심하고 다 그래 사는 민족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신라 문화가 어떻고 백제 문화가 어떻고 고려 문화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최고의 선진국이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엽전 인생이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후진국 같은 그런 형편없는 민족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이 생활불교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생활불교. 갖다 준다고 복 짓는 게 아니야. 잘못 쓰면 동업죠. 도둑놈으로 전부. 잘못된 걸로 동업중생이 된다 이 말이야. 그걸 갖다 준 걸 잘 쓰면 좋은 쪽으로 선업이 되지만, 잘못 쓰면 갖다 주어서 잘못이 생긴 거니까 갖다 준 놈이 먼저 죄 받는 거 아니에요. 쓴 놈보다도. 원인 제공을 한 거니까 죄를 나누자고 하면 갖다 준 놈 원인 제공자가 더 중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스님에게 갖다 줄 것이냐, 무엇을 하는 절에다가 내가 시주할 것이냐를 찾아야 돼. 무엇을 하고 사는 절이냐, 그 절에 사는 스님은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사느냐를 봐야 돼.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게 안 열렸어. 내가 절에서 한 40년 살아보니까 전부 눈들이 이렇게 뼈더라고. 싸질마다 갖다 주는데 주기는 엄청난 돈도 싸질마다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별 수 없는 사람한테 갖다 주더라고. 그게 그 돈이 악업만 만들어내는 거고 사회 악만 만들어내는 거지. 제대로 된 놈한테 못 갖다 주더라고. 그 말은 눈이 이게 안 열렸다 소리예요. 내가 시주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제대로 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야 이 한국 불교가 달라져. 달라져야 할 시기가 지금 왔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과 우리가, 불교 신자와 스님들이 함께 각성해야 됩니다.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그런 신자 속에 그런 스님이 나오는 거야. 또 그런 스님 속에 그런 신자 나오는 거야. 별 수 없어. 그 부모의 그 자식이거든. 별 수 없는 거라.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이지 별 수 있나. 내가 이 가끔 쓰는 말인데요. 내가 저 강원도 속초 그 근방 살 때 어느 신부님이, 유명한 신부님이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성당에 가정부가 있지. 우리말로 하면 고향주. 그럼 신부도 총각 아닙니까? 고향주도 처녀야. 그러면 신부가 또 운전하면 옆자리 태워가지고 시장 보러 다닌다고. 그래도 아무도 천주교 신자가 비방을 안 해. 만약에 우리 어느 절 스님이 처녀 고향주 두고 자가용으로 시장 보러 다니고 어디 볼 보러 다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그만큼 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속간에 여러분이나 우리가 질이 그만큼 떨어졌다 이 말이야. 봐야 될 걸 안 보고 안 돼야 될 것만 보거든. 그게 불교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가야 돼. 그 신부님이 그 처녀 고향주하고 둘이 자동차를 타고 어딜 가든 우리 신부님은 틀림없어. 이 정도가 돼야 되잖아.
아무리 처녀들 속에 있어도 우리 스님은 이상 없어.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신자들이 먼저 끌어대는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의 실상입니다. 이게 절에 가서 배운 게 없다 소리야. 죽어라고 목 터지도록 연불만 하고 죽어라고 무릎 꿇도록 절만 했지. 뭐 속이 있어야지, 속이. 머리가 좀 들었어야 될 거 아닌가. 뱃속이 좀 차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찬 거예요. 겉만, 모습만 그렇게 한 거라. 나도 고승같이 보이려고 오늘 이렇게 싹싹 깎고는 나왔지만은 이건 모양이라, 모양. 내가 금강경 구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범수유상이라는 게 뭐예요? 모양이야, 모양. 우리가 모양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모양은 허망한 거예요. 진실된 게 하나도 없어. 그 모양과 모양 아닌 것을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안목이면 부처의 안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모양에 떨어지지 말고 그 속에 흐르는 흐름이 무엇이냐, 어느 스님이 얼마만큼 수행이 되고 있느냐, 어느 스님이 얼마만큼 중생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느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스님이나 그렇게 사는 불자가 있으면 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런 데다 시주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엉뚱한 데 갖다 그냥 푹푹 써주고, 써야 될 때 가서는 그냥 인색하거든요. 그건 자기네 집 잘 된다고 해야 돈 쓴다고. 신랑이 잘 되든지 자식이 잘 된다고 하면 집 팔아서 갖다 주잖아. 그러니까 가문이설에 속을 정도니까 여러분들 수준도 비슷한 거지. 그 부모의 그 자식이야. 그 스님의 그 신자일 수밖에 없어. 한국 불교 이 수준에 여러분과 우리가 같아 별 수가 없어. 말하는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게 현실 속에 살아. 그래서 이제 본론은 세계적 사상이 불교로 지금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세계적 사상이. 그런데 불교를 통해서 불교 사상으로 전향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했든 천주교를 했든 옳고 바른 신앙을 통해서, 생활 속의 신앙을 통해서 차원을 끌어올려 가지고 안목이 불교 안목이 됐다 이 소리야. 미국이 그래. 지금 미국 선방이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참선하는 선방이 2,000개가 넘습니다. 1,700개가 된다는 게 작년 수치예요. 금년에는 2,000개를 넘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내가. 선원이 2,000개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선종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면 선종이야. 선종은 참선이 주거든요. 우리는 참선하는 스님을 더 알아주고 연불하는 스님은 안 알아주는 그 정도로 선종 불교인데도 선원이 몇 군데 없잖아요. 또 스님 전유물이 돼 있잖아, 참선은. 여러분들은 참선 안 하잖아. 참선하는 스님한테 시주하고 용돈 주면서 제도해 주십시오. 성불하거든 제도해 주십시오 이러잖아. 주종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평등이라 불교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평등이야. 여러분도 공부해서 부처의 안목을 얻어야 되지. 아이고 스님 성불하거든 제도해 주십시오. 이게 뭐야. 미국이 그만큼 지금 엄청난 나라예요. 불교 신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2천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미국이 지금 2천만. 불교 신자가. 어디서 기인됐느냐. 티베트의 다라이라마가 노벨상을 수상할 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진 거야. 그 가난한 나라 승려가 어떻게 해서 노벨 평화상을 탈 만큼 속이 찼느냐. 그럼 불교에도 뭐가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연구한 거야. 관심을 둔 거야. 해보니 정말 이게 인생을 구원하고 자연을 구원하고 온 지구 우주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사상과 진리가 불교 안에 있다고 한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지만 불교는 인생관, 자연관, 우주관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불교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불성이 있다. 이 말이 인생관, 자연관, 우주관이 함께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모든 것 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생에 내가 소였는지 개였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내가 말이 될는지 소가 될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연의 전체가 다 자연 속에 사람이 하나지 사람이 따로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연의 흐름 속에 우리도 하나라 이 말이야. 죽으면 흙이 되고 바람이 되고 물이 되고 하잖아. 바람과 물과 흙이 또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질서야.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게 질서라 이 말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주르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지금은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잖아요. 이러니까 이 세계가 오염된 거야. 여러분이 그런 이치, 이 짧은 시간에 불교를 소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즉견열애라고 하는 부처를 볼 수 있는 자기 안목을 키우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이 불교 신앙에 임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 중에 일부 얘기했습니다마는 스님들, 소위 승단이 됐든 제가자, 여러분 제가불자 이 일반 불교 신행단체가 됐든 우리는 어떤 불교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어느 한쪽에 책임 전가할 일이 없어요. 스님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불교가 안 된다. 이 말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라. 불교를 알면 그 말 할 수가 없지. 불법에 승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법에는 승속이 따로 없잖아. 생명이 모두 평등하다고 불성이 다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승속을 구별해. 전문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불교를 위해서 노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회를 주관하는 소위 신라문화원, 내가 이 진병길 그 젊은 원장을 안 지가 몇 년 됐어요. 안 지가 몇 년 됐는데 내가 이것도 또 내가 옹색한 소리야.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신라 불교는 바로 신라 문화요, 신라 불교거든.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이쪽 사람들이 무조건 내가 저 충청도 가면 이런 말을 해. 부산에 가면 스님하고 일반인하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면 이 부산 시민이 어느 편 들겠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답변은 않지. 부산은 스님 편 든다. 만약 아무 관계도 없어도 스님과 머리 키운 아저씨하고 둘이 싸우면 일반 시민이 스님 편 들지 아저씨 편 안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그쪽은 불심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느라고 하는 소리예요. 또 내가 요 며칠 전에 대전 근방에 가서 어디 길을 물었어요. 차를 세워놓고 남자들 서 있길래 여보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길을 묻는 사람이 내려와서 묻지 스님이 돼가지고 앉아서 물어요 이러더라고. 내가 양반 푸세하네 이랬거든요. 그만큼 그쪽 지역은 스님들을 비하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이쪽은 와서 살아보니까 불국토야.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정말로 옳고 바른 불교를 위해서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는 곳이 이쪽 지역입니다. 부산, 대구, 경주, 울산, 포항, 마산, 창원, 진주 이쪽이 영남 지역이 그건 바로 신라 영향이라. 아까 신라 문화는 바로 불교 문화예요. 신라 역사는 불교 역사야. 경주에 가면 그런 것들이 증거될 게 수없이 많아. 남산을 가든 경주 시내를 가든 그런 이 역사적인 자료가 수없이 많아. 신라는 완전히 불교 국가입니다. 화엄경 도리를 바탕으로 경주 시내를 형성한 나라예요. 신라가 경주 시가지를 만드는데 화엄경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를 만드는 데가 경주입니다. 완전히 불교로 나라를 부흥한 나라가 이 신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잘못되어진 우리나라 한국불교, 참 거론하기도 창피한 한국불교를 바로 돌려놓을 수 있는 곳은 그나마도 남은 곳이 이 신라의 잔재라 이 말이에요. 신라의 잔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신라의 잔재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불교가 기독교, 불교 전쟁한다, 교세 키운다 이런 얘기는 벗어나야 되고 기독교가 크면 어떻고 불교가 크면 어떻습니까? 그런 경쟁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의 안목을, 우리 모든 중생의 안목, 우리 한국 사람의 안목을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되느냐. 끌어올리는 그 안목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이냐를 안다고 하면 나는 나보고 얘기하면 불교밖에 없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영남 지역에서 정말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해가지고 불교가 모든 중생들에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범된 불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 그런 염원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단체에다가 마음을 다 쏟아서 이 지역에서 불교가 다시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라문화원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